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억지 십자가도 은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억지 십자가도 은혜입니다. 억지 십자가도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지로 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밥 먹는 것은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물론 양의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계속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억지로라도 밥을 먹어야 하는 것은 생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근데 스트레스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웃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인생사가 참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 뿐이니까 도무지 웃을래 웃음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웃게 되면 건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즐거워서 웃고 기뻐서 웃고 다른 사람이 웃겨서 웃으면 그것이 건강을 가져다 주지만 억지로 웃어도 엔돌핀이 나와서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 엔돌핀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제 손녀딸 만날 때. 그때는 엔돌핀이 막 솟아올라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아들네 집을 가는데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일 수 있어요. 만나면 그 만남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근데 얘가 다른 건 별로 모르겠는데 웃을 때는 예뻐요. 얘가 웃는 모습이 얼마나 천사 같은지. 근데 얘가 뭐 항상 웃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막 울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막 그럽니다. 뭐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애 웃는 모습을 좀 보기 위해서 제가 좀 쇼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 필살기를 딱 동원해가지고 걔 앞에서 재롱을 떨어요. 어떻게 재롱 떠냐면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까꿍 뭐 이거 있잖아요. 까꿍 하면서 도리도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가 그거 보고 있다가 얼마나 까르르 웃는지 몰라요. 한번 해볼까요? 딱 이렇게 포즈를 취해요. 그러고 나서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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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애가 있다 까르르 막 한참 웃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참 행복해지는 겁니다.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십자가 진다는 것 힘든 일이지요.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맡기는 십자가를 우리는 억지로라도 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디까지나 자기 믿음입니다. 개인적입니다. 남이 대신 믿어줄 수가 없어요. 저 이대성 목사도 목사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암만 목사 아들이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의 가족,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 기도가 가장 소중합니다. 진정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란 개인적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 없고 믿음의 행위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 개개인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병자 자신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억지로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기적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야 낫습니다. 대지 않으면 안 낫습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손 마른 사람이 내밀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힘은 없지만 그래도 내밀면, 억지로라도 내밀면 그 손이 고침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38년 병자는 어떤 상황입니까?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혀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듣고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그 상을 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억지로라도 믿음으로 행해야 기적은 내 것이 되고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렇게 만만한 세상 아닙니다. 호락호락한 세상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것만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때로는 남을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남을 위해서 죽는 신용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남을 위해서 하는 일들 알고 보면 다 자기를 위한 일이 됩니다. 이것이 세상 이치고 우리가 억지로라도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구레네 시몬은 자기 십자가를 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지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십자가를 졌다는 의미는 내가 질 십자가를 내가 진 겁니다. 시몬은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어떤 유형의 십자가든 그 십자가를 달게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고통을 자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멀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십자가를 자원해서 질 수도 없고 어쩌면 좋습니까? 십자가는 누구나 다 꺼려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썩 내키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네포가 지적한 대로 값싼 은혜만을 추구하는 값싼 신자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씨 뿌리는 수고가 없으면 추수의 기쁨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부활이 있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진정한 기쁨이 있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참된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신 분 과연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성경 속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원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 자원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면 정말이지 금삼첨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 생활 속에서 그것이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원한 마음이 없다고 아예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구레네 시몬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바람이요,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는 억지 십자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했는데 구레네가 어느 지역이죠? 구레네. 조금 전에 답이 나왔어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가 어디죠? 아프리카입니다. 그 리비아의 수도가 트리폴리인데요. 트리폴리에서 가까이 있는 곳, 조금 벗어난 곳에 위치한 곳이 구레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트리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6월절에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트리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해서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까이 사는데도 쉽지 않은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머나먼 곳을 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열심히 특심한 사람입니다. 그의 종교적 열심은 대단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쁜 6월절에 엄청난 배신과 음모와 모략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꾸미는 음모였습니다. 결국 한밤중에 예수님은 체포되었고 서둘러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성급하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 결과 아주 가장 끔찍한 십자가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시 상황을 빼놓고서는 이렇게 속전속결식으로 재판이 진행된 예가 없습니다. 따져봤더니 예수님은 체포된 지 8시간 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뭐 이거 하루 안에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겁니다. 속전속결로. 한 사람을 사형시키는데 그것을 재판해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루가 안 걸렸다는 겁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메어 달린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그 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크기와 무게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270cm에서 큰 것은 360cm까지 되는 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느라고 자꾸만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 예루살렘 성지 부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명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시다가 모두 14번 쓰러지거나 멈추셨는데 이렇게 쓰러진 곳마다 포스트를 세워놓았습니다. 모두 14개의 포스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만 쓰러지니까 로마 병사가 볼 때 이러다가 날 새겠다 생각해서 지나가는 건장한 사람 아무나 붙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인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해서 십자가를 지우게 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자원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강제로 지게 된 겁니다. 세상 말로 단지 구경하다가 재수 없어서 억색이 재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는 억지 십자가요? 강제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에게 있어서 억지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억지 십자가는 그에게 있어서 크나큰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지 십자가는 그의 일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전환점이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을 수 있는 전설에 의할 것 같으면 시몬은 그 길가에 기념비를 세워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놈이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지다니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 감격에 겨워서 예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억지 십자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축복의 통로. 교회 역사 가운데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제가 설교 여러 번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 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니게르라는 시몬이라고 등장합니다. 니게르라는 시몬. 이 니게르가 뭘 말하죠? 니그로, 흑인을 말합니다. 시몬은 헬라식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그 후에 안디옥교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구레네 사람 누비오가 또 함께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레네 시몬이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루비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해석이 사실이라면 구레네 시몬은 전도자요, 교사요, 선지자요, 교회의 리더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한순간의 억지 십자가가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억지 십자가 또한 온 가족의 영혼 구원과 헌신의 통로였습니다. 영혼 구원과 헌신의 통로. 억지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으로 인해서 그의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헌신적이었던지 사도 바울이 그녀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말씀을 함께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로마서 16장 1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21절과 로마서 16장 13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루포가 나옵니다. 연결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단편적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통으로 봐야 그 성경의 맥락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 말씀만 붙잡고 신앙생활할 필요, 물론 좋지요. 근데 그 말씀만 붙잡고 있다가는 다른 말씀을 놓치게 십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온 루포의 어머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요.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이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바울처럼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부 사정 과부가 잘한다고 자기 아들들이 선교사로 헌신했기에 그는 선교사 바울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헤아려주고 보살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일일이 문안하는 가운데 그 문안을 부탁하는 가운데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었던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를 특별히 내 어머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어머니처럼 정성스럽게 돌봐달라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순간 억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구레네 시몬 본인은 물론이요 온 가족이 하나님의 존귀한 구스로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억지 십자가도 십자가입니다.
억지 십자가를 할지라도 십자가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말씀대로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연습,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자원의 십자가를 지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억지로라도 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복종이라도 하십시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의 핵심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복종이라도 하자.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이겁니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서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근데 복종은 달라요. 군대 생활 다 하셨잖아요. 복종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무조건 따르는 것, 이게 복종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서 주님 말씀에 복종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원한 마음으로 순종이 안 되면 억지로라도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억지 십자가로 인해서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억지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억지로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주일을 성수하는 문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문제,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막이란 놈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일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방해하고자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도리어 모이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근데 사람이 기분 내킬 때만, 기분이 좋을 때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1년 52주일 가운데 몇 주일이나 주일 성수하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제가 일부 때 물어봤더니 한 분이 자기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온대. 그러면 더욱 좋죠.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 정말 귀한 것이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예배 드리기 싫을 때 있습니다. 예배 중에서 가장 힘든 예배가 뭐냐면 새벽 기도회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어떤 놈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근데 그 어떤 놈이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 존경합니다. 참 귀하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이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예배는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억지 섞인 발걸음으로 기대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거듭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눈이, 제가 이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좀 그래요. 다 이렇게 눈이 맛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탁탁 보면서 깜짝 놀래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저는 한 목사님의 결혼 주례서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산후라면 티격태격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싸움 한 날이라 할지라도 주일만은 성수하세요. 그러면 냉전은 그날로 종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예배드리는 것 결코 나쁘게만 볼 일이 아닙니다.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꾸벅꾸벅 졸더라도 주님 전에 와서 조십시오. 괜찮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다 보면 그 결과는 언제나 예스, 오케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헌금 생활도 억지 십자가일 때가 참으로 많지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헌금 방법, 자세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하는 헌금 아예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나가는 작은 자에게 냉수를 줄 때 늘 기쁜 마음으로 그 냉수를 주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귀찮은 마음으로 투덜거리면서 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보니까 이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 길이 걸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시고 아들에게 짐을 지우고 모리아산을 가는데 무려 3일 길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 3일 길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들 이삭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콧노래 부르면서 올라갔겠습니까? 아니지요. 결코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미어졌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데 정말로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장작더미에 아들을 묶어서 하나님께 올려놓았을 때 얼마나 서글픈 심정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들 이삭이 도대체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100세의 기도에서 얻은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전혀 아프지 않은 그런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는 수 없이 부득불 억지로 육신의 인정, 육신의 애정을 다 억누르고 또 억눌러 가면서 하나님께 바쳤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진정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며 너는 이제 나의 벗이라 인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억지 십자가 하면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억지로 하는 기도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기 싫을 때가 진짜 없으십니까? 있지요. 정말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쉬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우습게 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얕잡아 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한마디로 자기 밥인 겁니다. 너는 내 밥이야. 반면에 제 아무리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사탄 마귀는 가장 무서워합니다.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막혀서 전혀 기도가 안 될 때에는 과연 어찌 해야 할까요? 잠시 쉬어야 할까요? 아니지요. 쉬면 안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지로라도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 시간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저는 기도가 안 될 때 찬송을 불러요. 저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로 답답하고
컬컬한 심정이 있을 때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을 부르다 보면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정말로 간절하고 뜨겁게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겁니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그 이상 반복 또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기도의 자리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를 중노동이라고 했어요. 중노동이 기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힘들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대체로 우리 육신은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공통적으로 하는 변명거리가 뭔지 아세요? 그 예수님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말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또 어떤 말로 주님 앞에 하는지 아세요? 저도 옛날에 많이 한 건데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냥 퉁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라도 입을 벌리고 억지로라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소한 능력 온전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억지로 하는 억지 십자가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전도입니다. 박기남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이 전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전도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어둠에서 빛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축복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전도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시급한 일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도는 억지라도 해야 하고 때를 써서라도 해야 하며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강권해서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에 해피엔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후회가 아닌 탁월한 선택이요 결단이었음을 스스로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 스스로도 믿을 것 못 되는 내 감정이나 내 마음 더 이상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식사 때마다 입맛 가지고 식사를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편식을 많이 해서 비실비실합니다. 아니죠. 입맛이 없을 때 밥맛으로 먹고 밥맛도 없을 때는 건강을 생각하면서 의지적으로라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상 때가 되면 먹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억지라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또한 져도 그만, 안 져도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마땅합니다. 아멘.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는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서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 짊어질 십자가라면 예수님처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전혀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에는 복종하는 마음으로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레네 시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반드시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아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를 들어서 더더욱 크게 사용하십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억지 십자가도 십자가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억지 십자가 no problem입니다. Why not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으로 다시금 올라가자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단체로 볼멘 소리를 합니다. 안 가겠다는 겁니다.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계속 가자고 하시니까 그 중에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 말 예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야, 어떻게 제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스승을 향해서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뉘앙스가 뭔지 아십니까? 그야말로 자기들은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자꾸만 가자고 하시니까 억지로 가기는 가겠는데 정말로 가기 싫다는 겁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마지 못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끌려간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서 나오는 일생일대의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억지로라도 오길 참 잘했구나. 분명히 제자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 십자가도 은혜인 줄 믿고서 오히려 주님의 제자에게 사명의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음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이 아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 말씀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우리에게 그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누르고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후로는 마지못해지는 억지 십자가가 아니라 자원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